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의 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 현장인데요. 당시 요단강 배단위 분위기가 어땠나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적인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요한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종교 권력층, 특히 그 사내들인 공회 입장에서는 요한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자신들의 권위를 뭐랄까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또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 폭발적이고 로마 당국 눈치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상당한 긴장감이 흘렀죠.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정말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역할에 충실했군요.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엘리야 아니냐? 뭐 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죠. 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보게 되자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희생 제사를 바로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된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와, 그 강력한 증언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겠네요.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하고 다른 한 명은 아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죠. 아, 네네. 스승의 증언을 듣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비판하려고 간 게 아니라 배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었고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시는 대신에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하셨죠. 와서 보라. 네, 그 초대에 응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책이나 소문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역시 개인적인 만남과 경험이 정말 결정적이었군요. 안드레는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그 만남의 감격이 너무 컸던 거죠. 안드레는 그냥 즉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외쳤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이 한마디 외침이 시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갔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미래, 게바 또는 베드로, 즉 반석이 될 거라는 걸 바로 알아보셨다는 점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네, 자신이 발견한 귀한 보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나누려는 마음, 그게 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연쇄 반응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빌립과 나다네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니까 빌립 역시 그냥 즉각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도 바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처음엔 좀 시큰둥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편견 섞인 질문을 던졌죠. 아, 그 유명한 편견이군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빌립은 거기서 논쟁하지 않고 안드레처럼 행동했죠. 네, 맞아요. 빌립은 길게 설명하거나 논쟁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방식처럼 그냥 단순하게 와서 보라고 권했습니다. 와서 보라. 참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물으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거나 묵상했을 텐데 그걸 아셨다는 거군요.
와, 바로 그 점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던 그 순간을 꿰뚫어 보시는 그 통찰력 앞에서 나다네엘의 모든 편견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그는 즉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었더라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정직한 마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요.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제자들은 개인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했는데 어째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한이 바로 당신들 가운데 서 있다고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참, 그게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산헤드린에서 보낸 사람들은 배우려는 경솔한 자세가 아니었어요. 요한의 권위를 따지고 신문하려는 그런 태도로 접근했죠. 네, 권위적인 태도였군요. 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아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평범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잖아요. 자신들의 기대와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비평적인 태도와 기존의 권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린 셈이죠. 그렇군요. 기대가 오히려 눈을 멀게 했네요. 이 이야기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대디아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 신앙의 핵심은 개인적인 만남과 경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와서 보는 체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경험이요. 맞습니다. 둘째는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는 이런 단순하지만 진솔한 개인의 증언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진심은 통하니까요. 셋째, 진정한 기쁨은 나누고 싶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나 빌립처럼 내가 경험한 이 좋은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나눔을 통해 기쁨이 배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과 행동이 그 어떤 논증보다 강력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을 나눌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유 르나스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